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귀한 해답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여호수아,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말씀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계속 나누었죠. 그러면서 한 사람 여호수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삶을 깊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삶을 살았고 우리는 강건하면 90세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한평생 인생의 긴 걸음을 우리도 내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도 사실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토록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결코 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때 여호수아의 삶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더없는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좋은 책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위인전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 전기를 통해 그 사람의 삶을 보며 감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게 살았다. 어떻게 동일한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로 내 삶을 다시금 보고 고쳐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죠. 이런 위인전이나 전기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사람 중심의 사건들로 전개가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걸 이루었고 어떤 업적들을 세웠고 이런 이야기들이 모든 책의 내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여호수아, 우리가 쭉 그의 인생을 함께 나눠온 그의 인생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세웠다라는 말씀보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의 삶에 어떤 분으로 그의 삶에 자리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의 삶이 너무도 중요하고 진솔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사실 부담이 됐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마지막 말, 이 말을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 여러분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말을 나누었죠. 모세의 마지막 말도 나누었습니다. 전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마지막 말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로 여러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 말들을 나누었거든요. 그때마다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세밀하게 찾아보고자 애썼고 또 좋은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설교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사실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됐습니다. 이 본문이 다가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좀 자꾸 좀 밀어놓고 싶은, 왜냐하면 마지막 말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도대체 또 어떤 마지막 말을 해야 되나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마지막
나누는 마지막 남기는 그 말 중에 그는 왜 하필 그 말을 남겼을까? 그는 왜 그 말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대신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남긴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역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14절부터는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떠난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거야.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전체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오늘 남긴 마지막 말은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평생 살아온 사람으로 남기는 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신 앞에 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구하지도 말고 신의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도 말고 너희의 이익을 따라 그들과 거래하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 종교 이런 것에 물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 지도자의 관점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는 끝까지 사명을 맡은 자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사람이 마지막 떠나는 그 길 속에 끝까지 사명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떠날 때 마지막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끝까지 나의 어떤 직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남겨야 될 말, 그 말을 남기기보다 사람은 마지막에 내가 살아온 삶의 이유를, 내가 살아온 삶을 말로 남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한평생 살아온 삶이 후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후회스러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지막 남기는 게 무엇일까요? 후회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해서 참 후회스러웠어. 내가 이렇게 못해서 참 아쉬웠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누군가에게 평생 상처만 주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남기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의 실수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용기 내어 마지막 말을 끝낼 겁니다. 살아온 삶이 온통 돈이야, 물질이야, 명예뿐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 놓고 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발버둥 치다 마지막 삶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단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말을 너 율법 잘 지켜라,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마라, 그들의 신 앞에 구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마라, 이익을 위해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왔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살아온 삶으로 남긴 말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답은 우리가 뒤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직들,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자신과 같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13절까지가 어떤 겁니까? 가나안 땅 입성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안정을 주신 지금의 사건까지 이 13절의 구간 안에 십수년의,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쭉 함께 계속 나누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두 녹아 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고, 그 세월이 누구의 세월입니까? 여호수아의 세월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그 생애가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사건들 속에 여호수아의 모든 흔적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록을 쭉 보세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의 한평생을 바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곳으로 자기 인생을 걸었는데, 그 모든 마지막 말 중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런 일들에서 이와 같은 업적을 세웠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만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셨다라는 말뿐이에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하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기업되게 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한 거예요. 제비 뽑기 한 거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이거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니까 입 바른 소리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그래,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 서두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애썼던 사람, 신앙인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같은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애써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제가 씻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그가 살아온 길을. 그는 모세 이후로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호수아의 수고였고, 그의 인생을 깎아서, 뼈를 깎아서 세운 많은 일들이고 업적이에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또 한 번 가르침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마지막 말하는 이 말 속에는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그가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의 마지막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교훈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옆에서 봤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이 여호수아였거든요. 그 수많은 역사들 속에 모세의 위대함도 보았지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거든요. 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세우셨으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수십 년 전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 떨고 있던 바로 그때, 지도자로 세워지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인생의 철칙이 되었고 결국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귀결될 수 있었음을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마지막 말미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 늙어 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그 말씀 붙들고 율법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수십 년 전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나는 이제 들어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가르치려는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그는 자신이 걸어온 삶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썼고 나의 온 인생을 던졌던 내 삶,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처럼 살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말씀 지키며 살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도록 나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믿는 사람들, 여호수아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인생은 복된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임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씀 그대로라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셔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을 주셨다, 이처럼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14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과 결과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15절 말씀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이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내 멋대로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하시고 심판하심도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만약 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떠나 내 멋대로 너희의 즐거움대로 살기 시작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 그대로 너희에게 저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의 마음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인내가 참 많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여전히 악한 죄의 습성을 지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어떻게 보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연약함의 범죄함도 하나님께서 언제든 심판하시고 언제든 내 삶에 그것을 징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선한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하대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모든 근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대, 하나님의 저주도 이루어진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진대, 형통한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아는 지식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믿음,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이고요, 세상에 정해진 결과를 뛰어넘는 기적을 신뢰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또 이성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칠까요?
여러분 가르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 순종해야 돼. 너 충성해야 돼. 너 이 땅에서 잘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여러분 지킬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단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가 따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가까이 섬기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를 보고 그분의 마음을 보고 그분 따라가 보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 되어지고 가장 그의 삶의 온전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원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미 이제 늙어 죽음을 앞두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충성해 보려고도 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어떤 일들을 따라가 보려고도 했고 많은 업적들을 남겨보려고도 했고 종교적인 많은 어떤 결과들을 내가 내보려고도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나를 이끄는 힘이 없음을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말이든 긍정적으로 들려요. 내가 사랑할 때 상대방의 말이 내게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든 그 말을 지켜주고 싶고 그 말을 이루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그 말을 내게 왜 했는지, 그런 행동을 내게 왜 했는지 이해하려 하고 그의 편에 서고 싶어요. 그의 편을 대변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말미에 이 말을 남긴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앞에 뭐라고 붙이죠?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조심함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조심함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주변에 널려 있는 삶의 유혹들이겠죠. 가나안 땅에 미리 정착해서 참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야라는 수많은 유혹들,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서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는 것을 스스로 막아서고 차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 속에 담긴 그의 인생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한 인생을 들여다보며 그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도 믿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